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꼭 기억하셔서 들으시며 응답하시며 응답의 열매를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2014년 새해 들어서 네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벌써 새해가 한 달 이제 지나갑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2월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고 우리는 이제 봄에 대한 소식을 기다리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청담동에서는 가장 전도에 힘쓰는 교회로 소문이 나 있는데 이제 2014년 한 해를 통해서는 성당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은 기도 생활도 열심히 뜨겁게 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로 소문나는 교회, 소문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지난주에 기도 생활을 생활화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성도들의 생활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내 삶을 인도하신다. 믿는 믿음, 이게 다르고 그런 생활이 다르고 두 번째로는 기도 생활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한 가지를 더 더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사실을 믿는 생활. 이것이 또 다른 우리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할까? 상당히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 생활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하도록 자꾸 권면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나? 물론 하라고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그렇게 만만치 않죠. 지금 우리나라도 경제, 정치, 남북 문제, 또 일본과의 문제, 중국과의 문제, 미국과의 문제 아주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안타까운 마음들을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족하지 않고 꽉 차 있으면은 뭐가 부닥쳐와도 걱정하지 않고 밀고 나갈 텐데 그렇지를 못해요. 또 연약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다면 모자란다는 얘기거든요. 뭐를 감당하기에 좀 모자란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환난과 공고를 당하지만 이겨낼 용기도 없고 지혜도 지식도 없고 재력도 없고 권력도 없고 백도 없고 무능하고 그거 아주 유약합니다. 조금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질병의 문제도 역시 치료할 만한 방법이 제대로 찾지 못해서 또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해서 잘 안 됩니다. 힘쓰지만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사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나는 믿음의 백성이다. 이런 사실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 말씀을 같이 함께 읽으셨는데요. 우리는 없는 것을 채워주시고 부족한 것을 온전하게 또 부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기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 주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믿음으로 우린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요만큼까지 있는데 요만큼은 없다. 이건 누가 채워줘야 된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된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해야 된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대로 긍휼하심을 받아야 돼.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지 않으면 우리는 못한다. 약하고 부족하고 그저 무너지고 주저앉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워주셔서 부어주셔서 온전하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세리가 성전에 올라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꼭 한 가지였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리새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했고 11절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 내가 뭐 했고 그러나 세리는 오직 한 가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또 때를 따라서 우리가 모든 걸 다 감당할 만한 능력도 없고 지혜도 지식도 없습니다. 그 은혜를 얻어야지만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이룰 수 있으니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무라고 생각하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새벽 기도가 힘들어요. 기도 생활이 힘든 거예요. 기도 생활에 생활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건 특권이다. 뭐 특권에 대해서는 뭐 서로 권리 주장을 하니까 신앙 생활에 그 권리 주장을 좀 해야 돼요. 특권입니다. 기도 생활은. 근데 이게 의무라고만 생각하니까 기도 생활에 생활하기가 힘들고 어렵게만 느껴지죠. 성도 여러분, 혹시 나는 기도를 특권이 아니라 힘든 의무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필립 멜랑히톤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환난과 고난, 공고가 나를 골방에서 기도하게 하고 그 기도는 그 환난과 공고를 내게서 떠나게 한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응답에 인색한 분으로 생각한다면 그는 오해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선하시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부족한 게 뭔지, 연약한 게 뭔지 그건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진지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구체적으로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거 내가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거 채워주셔야만. 저는 그게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되고 그렇게 다짐되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면은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못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시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한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내가 확신하고 있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과
계속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죠. 어떻게 해요? 성도의 교제로, 하나님과의 교제로. 어떤 교제입니까? 관계의 끈이 연결되어 있어야지. 끊어지면 관계도 끊어지는 거예요. 연 날리는 사람들. 줄이 또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연이 날아가 버려요. 어디로? 없어지고 맙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끊어요. 사랑, 인간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주고받는 관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을 주고받든지, 정을 나누든지, 전화를 주고받든지, 대화를 계속 나눈다든지 등등 이래야 그 관계성이 계속 연결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다시 같이 읽어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기도하라는 말씀인데요. 결국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 관계의 줄을 이어가야 된다. 이 기도의 줄을 이어가지 못하고 끊어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집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이 관계성,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관계성을 끊지 말라. 이게 안 끊어지는 건 기도 생활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근데 기도 안 한다. 자신에게 부족한 것 하나님께 받아야 되고 나는 하나님이 채워줘야 되고 하나님에게 얻어야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또 나도 주고받고 할 수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또 안 믿는 사람들과라도 예수 믿는 이 은혜를 함께 나눠줄 수 있다. 그 관계성이 유지되어지는 것이죠. 받고 채우고 받은 것을 또 나누고 주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함을 이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어떻게 받고 주고 그리고 드리는 이런 모습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라고 하신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난 필요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 안 하죠. 기도가 되지도 않고 내가 다 하는데 뭘 하나님 응? 그러나 나는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고 얻어야 되고요. 그래야지 나도 드릴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면 너희들이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약속을 주신 겁니다. 구하는 자녀들에게 하늘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들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부족분이 있다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게 부족합니다. 요거 내가 도저히 나는 이거 못합니다. 요거 채워주시면 됩니다. 기도가 우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로 신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기도 못하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성도들의 신앙생활, 기도 생활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기도 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으로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한적한 곳으로 들로 산으로 다니시면서 광야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고 소원을 어떻게 하셨다? 올렸다 그랬어요. 우리는 늘 입에 배서 기도한다지
기도를 올린다는 표현을 잘 안 합니다. 근데 뒤에 말씀이 그의 경건하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들으심을 얻었다. 응답을 받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심한 통곡과 눈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때만 통곡하신 게 아닙니다. 아주 심한 통곡이라고 그랬어요. 가끔 우리 교회 그런 분이 있어요. 낮에나 밤에나 저녁 때도 어떤 데 모셔서 이 의자를 때리면서 우는 분이 계세요. 저 잊어버릴 만한 분 한 분, 두 분 이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뭐가 저렇게 안타깝고 답답한가.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심한 통곡과 눈물이 아주 범벅이 돼가지고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간구, 눈물로 간구와 소원,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올린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의 모습입니다.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이게 말로만이 아니죠. 심한 통곡 눈물로 무엇으로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리 하셨으로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부족함이 연약함이 나의 있어야 할 것이 없어서 뭔가 손을 휘저어도 잡히는 게 없어요. 바닷물에 빠져도 뭐 지푸라기로 잡는다고 했는데 지푸라기조차 없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심한 통곡이 안 나올 수 없고 눈물로 간구하지 않을 수 없고 소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을 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두드려라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건 사실 표현만 다르지 똑같은 의미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또 얻게 되어지고 찾아지게 되고 열리게 된다. 이것도 표현만 다르지 똑같은 말씀. 응답에 대한 예수님의 아주 그냥 확신에 넘치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반복해서 바른 표현으로 표현하셨을까요? 이거는 아주 확실한 응답이 하나님이 확실하게 약속하셨다. 응답을. 그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다 내가 가진 것만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거 우리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계속 채워주시는, 부어주심을 우리는 받아야지 됩니다. 그렇게 안 해서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안 되고요. 응답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데 주실 때까지, 찾을 때까지, 열릴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하지 않으시면, 찾지 않으시면, 두드리지 않으면 열어주지 않습니다. 찾아주지 않으시고요. 얻게 하지 않습니다. 구해야만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했어요. 이게 황금률인데 사실은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들은 다 이게 황금률인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랬습니다. 이거를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줘야 될 것들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주시거나 나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결코 신앙인이라고 자신할 수 없다. 신앙생활에 지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기도 생활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수 없다. 기도는 구하는 건데 구하지 않는 생활? 하나님 뭘 줘요 그러면? 기도는 그러므로 열심히 찾는 거예요. 구하는 겁니다.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구한 것을 성취하도록 길을 찾아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어떻게 하실까? 뭐 땀 흘려 쓰고 육체적으로 일하는 거는 노동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마음의 노동이고 어떻게 보면 영혼의 노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 그런 가운데서 이제 몸을 막 움직이는 거죠. 열려진 문으로 들어가는 몸의 실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이러한 그런 가운데서의 기도에는 약속이 이루어지고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3번 사실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게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건 기도 응답의 확실성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2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되고 있는데 육신의 부모가 자식이 구할 때 거절하는 법이 없다. 영적인 부모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하늘의 아버지시다는 거죠. 또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신다. 나쁜 거 주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구원의 때에 좋은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고 하늘 아버지와 연합할 때 그런 가운데 기도할 때는 장차 올 좋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으로 이미 우리한테는 주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온전한 것으로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추려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시험을 이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 그런 것들 온전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의 끈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 생활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누가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좋은 것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좋은 걸 주셨어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함께 하셔서 충만케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가끔 찾아와서 그래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그리고 내가 뭐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 응답을 저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우리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 너 그거 아니다. 이것도 응답인 줄로 믿어지십니까? 꼭 내가 원하는 거 다 돼야지만이 응답입니까? 아니다 하는 것도 응답입니다. 아니다 할 때도 예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왜 응답을 받지 못할까?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시고 주님의 말이 나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실천하고 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조건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응답에 대한 기도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야 할 것은 뭐냐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준다. 그건 아니잖아요. 조건이 붙어 있으니까. 그건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다. 네? 성도 여러분. 근데 하나님 이거 안 해줘요? 정말 안 해줘? 하나님 역사를 쥐고 말이죠. 에? 이를 악물고 이를 뿌듯 가면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에? 손주들이 말이죠. 할아버지 할머니 이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뭘 뽑아? 시험을 뽑는다 그랬어요.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에 거하는 생활은 뭐겠어요?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 유익을 위해 구하지 않고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게. 이 결단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의 의미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할 때 무엇인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이해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고 기도하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따라서 하시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기도가 주 안에서 성취된다는 진정한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개인적인 욕망과 소원들을, 소망들을 기도해서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구절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욕심에 이끌려서 사는 삶과 그런 류의 기도를 오히려 악하다 책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욕심, 살인, 시기, 다툼, 싸움 이건 뭐죠? 내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식으로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응?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뭐죠? 하나님께 얻기 위해서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건 어떻게? 그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이거 안 되는구나. 그럼 자기를 돌아보고 살펴봐야 돼요. 내 신앙생활, 기도생활을 돌아보고 살펴봐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어떤 거는 전혀 기대를 못했는데 이거는 뭐가 이루어지고 이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을 우리는 어떤 자세로 구해야 될까? 응답하시는 약속을 주는 하나님의 뭘 따라서 하실까?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기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2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이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 어떻게 나타났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을 읽어보면요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합니다. 그 후에 베드로가 감옥에 붙들려 들어갑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거기서 못 나오시면 베드로 사도가 이제 순교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막 모여 기도했어요. 막 기도했는데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 한 아이가 소녀가 로체인가 그 아이가 튀어나갔어. 근데 목소리를 들어간 베드로 선생님의 목소리 너무 반가웠는지 어떻게 놀래가지고서는 문을 열어드리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튀어들어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오셨다고 얘기하니까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이 너 미쳤냐? 베드로 사도가 어디에 있다 지금? 감옥에 있는데 무슨 소리 어떻게 여기로 오냐 이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았는데 진정 믿는 믿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베드로가 왔다 그러면 야 우리 기도 들어주셨다 막 빨리 튀어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너 미쳤냐? 조그만 애가 네가 뭐 잘못 들었겠지. 하나님의 주권은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때가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에? 다윗은 보세요. 성전 짓기를 사모했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다. 그러니까 100일을 단식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아닌 거는 아닙니다. 그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건 아니군요. 아멘 하고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기도 생활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에서 바라보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도 그 기도가 옳은지를 판단하시는 분도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도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 응답에 있어 우리의 권리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뭐 헌금도 이만큼 하고 뭐 이만큼 봉사도 다 했는데 하나님 이런 기도도 안 들어주십니까?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겠죠. 아닙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주시더라도 우리가 할 일은 아멘, 주의 뜻대로 되어짐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내 소원대로 이루지 않아도 무조건적인 인정만이 우리의 기도 생활의 몫이 되어야 되고 신앙 생활의 몫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도 생활에서 그러므로 계속 두들겨야 돼요. 계속 찾아야 되고 계속 구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시편 89편 34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한번 약속하신 것 깨뜨리지 않고 입술에서 낸 거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분, 개역성에 보면 변역하지 않으신 분으로 말씀되어져 있어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성도들은 이 약속을 믿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정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합니다. 쉽습니다. 어린아이도 합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합니다. 이제 금방 어제부터 교회 나온다 하더라도 오늘부터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 분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은 분들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쉽습니다. 그러나 어렵기도 합니다. 바르게 기도해야 되니까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이게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일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형통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해놨다. 그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다가 아니라 누가 했다? 내가 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준비해 다 하신 건데 내가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들이. 신명기서 8장 가서 읽어보세요. 제가 그 내용을 넣을까 하다가 너무 길어서 뺐어요. 내가 등 따스고 모든 게 편안하고 부족함 없을 때 인간은 꼭 자기가 했다고 주장하고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므로 나의 성취가 되기 쉽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목표를 바라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성도 여러분, 주도권을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 단독 플레이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어떻게, 저는 동업이라는 말은 좀 어려울 것 같고 하나님과 같이 합해서 이루어 나가는 거, 그것이 기도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24시간 파수꾼 지켜도 헛되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지켜주셔야 지켜진다는 겁니다. 기도는 파수꾼의 지킴을 아주 효과 있게 만들어 갑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으로 혼탁합니다. 무질서합니다. 믿는 성도들은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휩쓸리고 저렇게 휩쓸리고 그저 현실만 보고, 그러니까 유혹이 많이 들어와. 육신의 유혹, 물질의 유혹만. 우리가 믿음의 가짐을 바르게 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우리 기도 생활, 기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언제나 의의 열매를 하나님의 영광,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위해 응답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성도, 이 1년 동안 그런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셔서